6장 15절로 22절인데 이 삼손과 들릴라, 삼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요. 힘이 너무 세서 사람을 3,000명 죽였다고, 마지막에 같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삼손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은 지금 사사기에 속한 책이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사사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요단 강가까지 이제 다다릅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통솔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정착하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일단은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 대도시들을 다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분배해줍니다. 그 땅을 분배해줄 그 당시만 해도 그 거점 도시는 점령했지만 그 작은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소수민족들은 정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 땅에 아직 미정복 상태인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세 번째 단계까지 이제 완수를 해야 정착을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세 번째 단계를 남겨놓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은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이 땅들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23장 4절로 5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과정에서 그들을 정복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정복하기는커녕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합니다. 이 통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의 그 문화와 생활들이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화가 됩니다. 동화가 됩니다. 그 땅으로. 이스라엘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의 그 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생활로, 문화로 동화가 되면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것까지, 말하자면 배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막대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다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이 역사가 350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초대 지도자 사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이 350년인데 이 기간을 사사들이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삼손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삼손도 그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 사사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쉬므손입니다. 쉬므손인데 이 삼손은 누구보다도 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했죠.
그 받은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정욕의 함정에 빠집니다. 계속 여인들을 보러 다니잖아요.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이 나옵니다. 16장까지가 13, 14, 15, 16 4개 장에 걸쳐서 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세 여자를 보러 다닙니다. 그 보면은 이런 정욕의 함정에 빠질 때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그를 사사로 태어나게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쉬몬 글자 이 모양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말씀에 연결이 돼서 규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말씀에 연결이 돼서 규정 속 하나님 말씀의 규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삼손만일까요? 지금 우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어온 자들,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을 자들 다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형상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말씀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의 규정 속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 빛을 바라지 못하고 이 태양같이 이 쉬몬은 뜻이 태양과 같은입니다. 이 태양과 같은은 비슷하거나 똑같다는 얘기지만 사실 태양 자체라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은 빛이잖아요. 빛. 근데 이 빛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오늘 삼손과 들릴라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는 델릴라입니다. 델릴라는 달레트는 문이고 종속입니다. 종속이니까 대롱대롱 매달리죠. 라일라는 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는 호흡이지요. 그래서 라메드는 뭐예요? 소머리 막대로서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델릴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훈련받고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뜻은 이 들릴라 뜻은 매달아둔 먹입니다. 파리한, 생기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델릴라 이름 가운데 달레트, 라메드, 요드, 라메드, 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델릴라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소머리 막대로. 소머리 막대가 하나님의 양손에 잡혀 있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누구를 훈련시켜요? 이 빛이 되지 못한 삼손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삼손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로 지금 들릴라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상한 사람들 붙죠. 그거 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은 금방 그 훈련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델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파멸을 시킵니다. 우리가 끝에 보면은 삼손 죽잖아요. 완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렉골짜기의 여인입니다. 이 델릴라를 처음에 표현할 때
소래골짜기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골짜기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엄청난 골짜기가 있었죠. 엄청난 왕들이 있었고요. 우리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삼손이면 이게 들릴랍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델릴라는 블레셋 방배들에게 은 100,000개를 받습니다. 1,100개를 받습니다. 1,100개를 받아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내서 그것을 그 힘을 파괴시키려고. 근데 3번을 시도를 했지만 3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4번째는 기어이 그 비밀을 알아내죠. 그래서 삼손의 이 머리털을 밀어서 삼손을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예요? 여기가 들리려고 여기가 삼손이라고 그랬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거 죽여라 그 소리입니다. 속에 있는 걸 죽이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진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면은 삼손 이야기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취했다가 실패했죠. 2번째 또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취했다가 또 3번째는 이제 수레골짜기 들릴라를 또 취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훈련을 강도를 자꾸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좀 약하게, 그 다음엔 좀 강하게, 그 다음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삼손이 이 3번 여인을 취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점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지금 본문을 보면 자기 감정과 정욕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는 또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또 하죠.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민수기 6장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이 나실인의 금지된 행동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뭘 해요? 사사기 14장 8절 9절에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는데 그 시체에서 꿀을 떠다 먹고 부모님한테까지 갖다 줍니다. 이거는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이 들릴라를 붙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00,000개씩을 내게 주리라는 말로 이 들릴라를 유혹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유혹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처음부터 어떤 나쁜 일을 꾀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생각으로 야금야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한 번만 하면 돼. 요것만 해. 자꾸 이러면서 이 사단들이 자꾸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 삼손을 배반을 하죠. 결국 들릴라는 이 돈 때문에. 사사기 16장 6절 10절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너희 당신을 결박하여. 참 우리 바보입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하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를 결박하고 공고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번을 물어봐요 들릴라가.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다 얘기는 안 해줬어요. 결국 이 3번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있는 나의 나된 것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박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결박해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속성들.
그런 것들을 결박시켜서 굴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계속 물어봅니다. 들릴라가 끈질기게. 왜? 우리들의 육적인 속성은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짓 난 절대 안 해. 그러면 그 생각이 두 번 다시 안 떠올라요? 또 떠오릅니다. 어느 순간 또 그 생각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삼손은 16장 7절, 11절, 13절에 말을 하죠.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11절에는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져. 그리고 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돼. 이 위선이 뭐예요? 천을 짤 때 보면은 이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이게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는 실이랑 내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짜면 내가 힘이 약해져,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번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푸른 칩도 끊어지고 아무도 써보지 못한 세 줄도 끊어지고 또 이 위선으로 짠 머리카락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이렇게 세 번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말로는 그래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들 죽어서 그래. 맨날 그래요. 아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 안 죽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힘이, 내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더 커지고 내 자랑이 더 커지고 내 힘이 자꾸 커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들릴라가 안 알려주자, 비밀을 안 알려주니까 계속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속에서도 어떠한 생각이 딱 한번 들면 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참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고 조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너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 내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난 하나님 향해서 갈 거야.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쉬울 텐데 근데 못 가게 하니까 내 속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날마다 들릴라가 날 조르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랬는데 본문은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 삼손의 이 마음을요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서는 원어에서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네페시 하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살아있는 정신부터 뺀다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정신이 뭐냐면 자기 거, 내 거, 하나님께 되지 못한 거, 내 것들, 내 힘들, 내 힘, 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 쉽게 빠집니까? 쉽게 안 빠지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육적인 것이 빠져야 영적인 것이 들어올 텐데 이게 안 빠지니까 들어오기 힘드니까 지금 삼손이 이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내 것이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도 알아. 하나님께 들어와야 돼. 근데 내 거가 안 빠져. 아무리 버려도 안 버려져. 이게 괴로운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들릴라를 통해서 날마다 조르고 재촉하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또 마음을 번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머리가 밀리우며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이제 네 번째 대답을 합니다. 자, 세 번의 대답은 세 번은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했죠. 근데 요 네 번째 대답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이 말씀들을 나중에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 번째는 뭐예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창조기사에도 보면 넷째 날부터는 적용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이 순수한 창조였고 넷째 날부터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삼손이 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죠 아까? 삭도를 대지 않았대요. 이 삭도는 모라입니다. 모라인데 이 어근은 마라입니다. 마라. 이 어근이 마라라는 이 마라는 쓰다, 쓴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쓰다는 거는 그만큼 왜 써요? 고통이 따르니까 쓴 거죠. 쓴 거 먹어보셨죠? 어렵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 커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어근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마라입니다. 이 마라, 삭도가 마라라고 했죠. 이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데 이게 마라, 너무 쓰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이름 어근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예수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삼손도 머리에 예수의 생각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빠지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손 누구예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잖아요. 이 삼손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삼손이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는 이 말을 세 번을 하는데 이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는 말을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에는 하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하아담이 뭐예요?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호흡을 붙여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아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삼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삭도를 대고 머리를 밀리우고 내 힘이 다 빠지면 내 힘이 다 빠지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내 힘이 다 빠지면 하나님 들어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 하아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힘이 다 빠지고 나면 하아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아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압니다. 누가 말할 거 없이 본인들이 다 알죠. 그러나 이 삼손이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하아담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아담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와 있는 이 자리에 항상 간섭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제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삼손이 네 번째 진정하게 얘기를 했죠. 적용을 시켰습니다. 본인한테.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토로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이 블레셋은 펠리시트입니다. 펠리시트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지에 뒹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희한하죠. 블레셋 족속은 먼지에 뒹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은은 뭐냐면 갈망이거든요.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식에서 뒹굴든지 기도로 뒹굴든지 말씀 속에서 뒹굴든지 아무튼 뒹굴어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아담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을 부른 겁니다. 삼손 보고 뒹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뒹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뒹굴어라, 만들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놓고 들릴라는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무릎을 베고 잔다. 아니 저걸 오라 그랬는데 난 자고 있어요. 무릎을 베고 잔다. 이 무릎을 베고 잔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다시 찾아봤더니 이 무릎을 베고 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베고 잔다 이런 것들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무릎을 베고 잔다는 것이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는 것은 삼손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하아담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죽이겠어요?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은 무슨 얘기냐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밀어냈다는 것은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영, 세상의 영, 내 생각의 영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영들이 내 속에서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소생시키는 영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영들과 생각의 영들, 이런 영들을 다 빼내고 나니까 나는 해방이 되는 거죠. 모든 영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다 빼내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해방된다는 것을 본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도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알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죠.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하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줄도 모르니까 돌아오라고 할 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목적은 맷돌 왜 돌려요? 맷돌은 어디서 돌려요? 옥중에서 돌린다 그랬죠. 이 옥중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목적은 나를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이 성전에서 내 육신의 눈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은총을 내리시는 증거입니다. 머리 밀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옵니다.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은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니까 머리를 밀고 내 속의 것을 다 버리고 육의 눈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을 갈아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자라는 이 머리털은 영적인 머리털입니다. 이 영적인 머리털이 자라면서 내 안에서 정말 무엇을 뽑아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입니다.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정말 뽑아내야 되는 것은 이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지진에서도 뽑히지 않는 견고한 거잖아요. 우리 계시록 7교회 할 때 한번 기둥 얘기 한번 했었죠. 지진에서도 뽑히지 않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만큼 내 속에 이 완고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끈질긴 이 육적 속성들, 이 육적 속성이 두 기둥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뽑아내려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두 기둥을 뿌리 뽑으면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빼내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맷돌을 돌리니까 새로운 머리털, 곧 영적인 속성들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기둥이 내 안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기둥이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죠. 이 두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 오늘 삼손과 들리나 봤는데 삼손이 우리입니다. 삼손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감정에 휘둘리고 나의 욕심에 빠지고 또 나의 모든 나약함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